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8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1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4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샤카함이라는 말인데 평강으로도 해석되죠. 지혜롭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인이란 말은 나심이라는 말인데 그냥 우리가 현상적인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여성성을 상징하는 거죠. 지혜의 상징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우리의 시몬의 세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시몬은 여성으로 표현되죠. 우리의 의식의 세계, 우리의 사고의 생각, 의지 이런 것이 이제 남성성의 표현이라면 우리의 내면의 우리의 시몬의 세계, 심령의 세계는 영은 여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지혜로움, 우리 심령 안에는 영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거죠. 그것을 열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 생명수를 건져 올리는 자들은 자기의 집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 심령 가운데 생명의 에너지, 라이프 포스가 그곳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자들은, 그것을 사는 자들은 그 집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자기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여인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인은 이란 말은 본문에 없어요. 미련함은 이 정확한 뜻입니다. 미련함이란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 미련함이라는 말이 이벨렛이라는 말인데 이벌이라는 말입니다. 악이에요. 미련하다 그러면, 우리말에 미련하다 그러면 뭐 생각이 행동이 굼뜨고 생각이 이렇게 짧은 사람을 미련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미련하다는 잠언의 이야기는 이벌입니다.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 자기의 것 손으로 자신의 집을 허문다는 거죠. 이것이 악의 본성이 가지는 중요한 속성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자기 파멸,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충동에 시달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야성이고 죄성이고 육성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는 귀하고 아주 중요한 보물이 들어있지만 이런 괴물도 같이 죄성으로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거기에 먹히지 않는 그런 분별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영을 다스려야지. 영의 힘, 영의 에너지에 붙들린 자들은 결국 악령에 붙들리고 맙니다. 그 힘이 어마어마한 힘이죠. 왜 히틀러의 자서전 이런 걸 읽어보면 믿어지지 않는 두 가지 인생이 있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소심하기 짝이 없고 인생의 실패를 거듭하고 뭐 하나 삶 가운데 자신의 의지로 살아보지 못한 그런 가련한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시무시한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힘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 힘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자기의 내면에 무의식의 창을 연 거죠. 그가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었고 예술에 관심이 있고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는 게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악령에 쓰임받고 내다 버려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게 그걸 쌓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걸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내적 충동에 시달리는 거죠. 뭐 로마의 역사도 그랬고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중국도 그 역사 가운데 자기 역사를 허물어버리는 그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되죠. 오늘날 미국도 그런 악한 충동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민으로, 세상에 이민자들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이 사회가 세워졌는데 이민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고 세계의 리더 국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오늘의 미국으로서 부요함을 누리는데,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만 우선으로 하겠다. 그럼 미국은 망하는 거죠. 미국한테 누가 그런 부요함과 지위를 허락하겠습니까? 이번에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를 연장하는 투표를 했는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이 제안한 게 부결됐어요. 유엔이 성립된 이래 처음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모든 우방이
전부 다 미국에 등을 돌려서 미국이 서방 세계 왕따가 됐다고 그렇게 뉴욕타임스가 평가하는 걸 봤습니다. 자기 부정의 충동이죠. 그런 서방 세계 자유세계의 리더로서 가지는 권위와 위치 때문에 미국이 그 기축 통화를 유지할 수 있고 세계 부가 미국으로 모였는데 미국만 잘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깔아앉는 거죠. 이런 어리석음, 이것이 여기 나오는 미련함, 이 벨렛이라고 하는 악의 속성입니다. 자기 파멸의 충동으로부터 자기를 다스리는, 주님이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이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 팀솔보, 네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본뜻입니다. 이 안에는 죄성, 너희에 있는 이 악마성, 이것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스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정직하게라고 하는 것은 베야샬이라는 말이죠. 야샬이라는 말은 많이 나누었습니다. 정직, right, 옳음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베야샬 할 때 베는 그 전치사 in이에요. into입니다. 그래서 올바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정직이라는 거죠. 주님이 아주 제일 좋아하는 성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말씀이 바로 이 베야샬이라고 하는 말이죠. 정직함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덕목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숨김이 없고 감춤이 없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길을 가는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있으니까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정직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마음의 소리를, 주님 안에 솔직한 소리를, 마음에 주님의 그 심령의 소리를 듣는 자들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정직함입니다. 성경이 의미하는 정직함의 본뜻이죠. 그런데 뒤에 나오는 패역한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이거 완전히 잘못된 오역이에요. 본문에 보면 여기 여호와가 없습니다. 의역을 했는데 패역하게 행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멸한다.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여호와를 경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에요. 마치 자식이 어머니를 미워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미워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심장은 어머니를 미워할 수가 없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릴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자신을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재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나가 사셨는데 어머니에 대해서 평생 미움과 서운함이 있었다는 거죠. 어머니가 제 기억도 안 나지만 이제 어머니에 대한 나쁜 얘기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해주신 거죠. 그래서 평생 어머니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장가를 가고 나중에 30이 넘어서 자식을 낳고 키우다가 어머니가 찾아오셨다는 거죠. 어머니를 만나는 순간 알았다는 겁니다. 평생 어머니를 미워해야 된다고 들었고 어머니를 나쁜 사람이라고 듣고 어머니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를 만나는 순간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했구나 하고 내가 어머니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만나는 그 순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마귀도 여호와를 경멸할 수는 없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확한 원문의 뜻은 뭐냐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데 그들은 패역을 행하는 자들에게 경멸을 받는다라는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가 세상을 사는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은 미움을 받고 경멸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살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은 재정경제부가 됐나요? 예전에 재무부죠. 재무부는 한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다니는 그런 정부 기관이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재무부의 공무원이셨는데 이제국에 그 재무부 중에서도 이제국이라는 데가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요. 이분이 신앙인이니까 이제국에 갔는데 처음 사무관이 돼가지고 이제 그 출근하는 날 사무실에 서랍을 열어보니까 서랍 안에 흰 봉투가 수십 개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부임해 왔다고 축하하는 그런 축하금 같은 게 이제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주사 육군 공무원한테 밑에 계장을 불러서 이게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계장이 이렇게 다 그냥 쓰셔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꺼내놓고 봉투를 다 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돈들을 꺼내서 딱 정리해서 봉투는 봉투대로 정리하고 그걸 다 종이에 기록한 다음에 계장을 불러서 그걸 주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말 괜찮은 돈이면 경비로 쓰든가 아니면 준 사람한테 돌려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무부 전체가 난리가 나고 재무부 차관이 불러서 같이 밤에 이야기를 하고 뭐 하여간 난리가 났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돈이 싫은 걸까요? 아니죠. 그것이 문제가 없고 그 당시에 사회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라는 걸 모르는 걸까요? 아니죠. 그 돈을 쓴다고 뭐 무슨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다 알죠. 그러나 그거를 그렇게 쓸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들이 보는 눈, 크리스찬의 윤리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종교의 덕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동행하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는 거죠. 마음에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고 아무런 뭐가 없어도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모르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고 경멸을 당할 만한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움을 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죠. 야, 너만 깨끗해? 너만 잘났어? 너만 그렇게 도도해? 이런 식으로 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섞이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정직을 행하는 자가 폐역을 행하는 자에게 경멸을 받는다는 것을 참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경멸을 받을 때 기뻐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상이 커지는 것이다. 천국에서 너희의 받는 상이 더 커진다. 세상의 경멸을 받으면 너희가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과 크리스찬의 참 비밀이죠. 이 비밀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이 3절에 이어져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라는 해석을 했는데 이 매라고 하는 것이 호테르라는 말인데 호테르 또는 호테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매라는 게 기둥인데 이 막대기예요. 막대기이기 때문에 이걸 매라고도 여기는 해석을 했지만 이 막대기가 호테라 이 왕들이 들고 있는 그 왕권을 상징하는 홀도 이 호테라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홀을 가지고 있다 입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미련한 자들은 악한 자들은 그 입에 왕의 권위를 왕의 교만의 그 왕적인 권위가 입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입으로 정직히 행하는 자들을 경멸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를 지키게 된다라는 거죠. 미련한 자는 악한 자들은 입으로 죄를 짓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왕의 교만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비밀이죠. 세상의 세상의 멸시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죠. 싸울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그냥 웃고 마는 거죠.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깨끗하게 이런 경멸을 무시하고 주의 길을 즐겁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구유라고 해석했는데 에부스라는 말이죠. 곡간입니다. 소가 없으면 곡간에 쌓을 게 없겠죠. 그런데 소가 있기 때문에 얻는 것이 많다. 이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가 내게 머물므로 그 지혜가 나에게 많은 유익과 삶의 부요함을 안겨준다고 하는 상징이죠. 이것을 소로 비유했어요. 참 신기한 건 불교에서도 소를 깨달음의 상징으로 하죠. 시부도 이런 것처럼 소를 몰고 가는 것이 삶의 깨달음을 얻는 지혜의 상징으로 소가 비유됐는데 성경에도 똑같은 비유가 나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소를 키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짓 증인하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단에도 여러 속성이 있는데 영적 속성이 거짓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악한 일인데 남이 거짓에 빠지도록 또는 정의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거짓 증인이고 거짓 증언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런데 신실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죠. 미국의 위대한 왜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국가는 왜 쇠퇴하는가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명저가 있죠. 그 책에 보면 중남미의 나라들과 미국의 역사, 사실은 세계 경제학자들의 가장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멕시코가 못 사는 거라고 그러죠. 멕시코가 역사적으로도 훨씬 미국보다 잘 사는 땅이죠. 중세에도 그랬고 석유가 나고 물산이 풍부하고,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거대한 시장이 미국과 자유시장으로 묶여 있습니다. 미국에 수출하기 위한 모든 제조업체들이 전부 다 멕시코에 지사를 두고 고용을 일으키죠. 석유가 나고, 멕시코는 못 살래야 못 살 수가 없는 나라 같고, 또 자유시장으로 묶여 있으면 소득이 수렴돼서 다 비슷하게 살게 돼 있죠. 중요한 예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그냥 미국 때문에 잘 사는 거죠. 그런데 왜 멕시코 못 살까? 그것이 의문인 겁니다. 반대로 100년 전까지만 해도 120, 30년 전까지만 해도 멕시코가 미국보다 훨씬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미국이 잘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미국의 그 연구입니다. 아주 유명한 명저죠. 그 책에 보면 미국이 가진 독특한 장점,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사법제도가 공정하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이 미국의 가장 큰 힘이라는 걸 지적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 어떤 사람, 어떤 인종, 누가 와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죠. 그 사법 절차가 잘 지켜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사법 절차가 잘 지켜질 수 있었을까? 다른 나라는 그게 훼손되는데 한국도 사법 체계가 엉망진창이 되죠. 한국이라는 걸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려고 애쓰는데 가끔은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의 사법제도인데 정권이 바뀌면 판결이 달라져요. 지난 정권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게 다음 정권이 바뀌면 다시 뒤집힙니다. 이건 나라가 아니죠. 이건 정의가 아니고 이건 사법제도라고 할 수 없죠. 근데 미국은 어떻게 권력으로부터 사법제도를 지킬 수 있었을까? 그것이 기독교 문명의 유산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 범죄 중에 가장 나쁘게 보는 게 바로 사법방해죄죠. 닉슨 대통령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한 그런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감추려다가 범한 사법방해죄 때문에 기소되고 탄핵됐죠. 그것처럼 존 에드워드 상원이라고 민주당에서 부통령 후보도 지내고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가 부인이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나서 바람을 피웠던 거죠. 그런데 바람을 피웠다는 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지만 법적으로 처벌받는 일은 아니죠, 미국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이혼 소송하는 가운데서 바람을 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 거짓 증언한 죄 때문에 30년형을 받았습니다. 사법방해죄로. 이게 미국이죠. 거짓말을 가장 나쁜 죄로 여기는 기독교 문명, 하나님 앞에서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맹세했는데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미국의 사법제도를 만든 그런 기독교 문명의 힘입니다. 이 정직함. 그런데 이 정직함의 힘으로 세상이 일어나고 집이 바로 세워지는 거죠. 이걸 뒤집기 위해서, 이 정의를 뒤집기 위해서 거짓 증언과 거짓을 말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거짓을 깨고 정직함으로 주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우리의 집이 세워지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당연한 말씀이죠. 지혜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심령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거만한 자라는 건 왕의 자리에 내가 앉은 거죠. 주님을 거부하고 심령을, 시몬의 세계를 거부하는 자가 어떻게 지혜를 구할 수 있겠어요? 점점 더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의 비밀임을 우리는 이미 압니다.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가 얻는 지혜라는 건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다. 삶의 길을, 내 삶이 어떤 콜링 가운데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이 삶의 지혜죠. 지혜가 있는 자들은 삶 가운데 자족이 있고 삶 가운데 가야 할 길을 아는 겁니다. 허튼 욕심을 내지 않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삶의 길을 모르는 거죠. 내가 내 길에 서 있는데 내 길이 내 길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늘 회의하고 정말 이 길이었을까? 정말 이 사람하고 사는 게 맞았을까? 이 직업이 나한테 맞는 것일까? 이런 것으로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길은 그 길이 나의 길임을, 그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음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자신의 길을 가는 슬기로운 자의 삶,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심상히 여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얄리츠라는 말입니다. 비웃는다는 말이에요. 죄를 비웃는다는 말이죠. 죄를 비웃는다는 건 죄 짓는 걸 우습게 여긴다 이런 뜻도 있는데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샴이라는 말인데 속죄제물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죄라는 뜻이 속죄제물을 드리는 것을 미련한 자들은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하지만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들은 속죄제물의 의미를 안다는 겁니다. 예배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예배 앞에 선다는 것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죄된 나로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속죄한다는 것, 속죄함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삶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의 의미를 깨달아 안다는 거죠. 미련한 자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세상을 쫓는 겁니다. 그 끝에서 마지막 삶의 진실한 순간을 마주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때인 거죠. 10절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의 고통을 자기가 안다라는 말의 정확한 원문은 마음은 그 영혼의 고통을 안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은 자신을 속일 수 없는 거죠. 마음속에 깊은 그 고통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교회에 있어 보면 우리 교인들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마음에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래도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깊은 아픔들이 삶에 있습니다. 그 아픔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는 곳 가운데 영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살아나고 그 고통 가운데 주님과 만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외면하는, 세상을 속이는 거죠. 고통이 있으면 안 되고 즐거워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안락해야 된다고 누가 그걸 그렇게 정했습니까? 우리의 죄성이고 육성이죠. 주님 그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시련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비밀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주의 자녀는 더 깊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자라가는 것이죠. 하지만 고통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엔 즐거움과 기쁨이 있죠.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 심령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있는 거죠. 이 기쁨을 누가 알까? 이것이 믿음과 신앙의 비밀입니다. 정말 그런 게 있죠. 누가 알까? 이 말씀의 기쁨을, 주님의 임재의 기쁨을 누가 알까 하는 이 기쁨으로 주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 기쁨이 떠나지 않는 그 깊은 애통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어떤 사람의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던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면 그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에 어리석은 자, 많이 나온 얘기죠. 여기서 페티라는 말로 쓰였는데 앞에 페타임이라는 말과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음을 강조하는 페타임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페타흐라는 말에서 왔죠. 열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픈마인디드 이렇게 되겠죠.
오픈마인드는 좋은 말인데 성서에서 나오는 이 패타임은 좋은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라는 것으로 나눴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을 남들이 마음대로, 세상의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쫙 조금 찌르면 아팠고 뭐 상처받았다 그러고 조금 위해주면 막 또 이렇게 우쭐해지고 이런 것이 어리석은 자인 거죠.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그래서 어리석음의 특징은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온갖 얘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예, 어떻게 저런 얘기에 속았을까? 세상의 거짓말에 속고 정치인들의 선동, 거짓 뉴스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서 막 흥분하고 그런 것에 가담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어리석은 자들인 거죠. 예. 얼마나 마귀가 쾌재를 부르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을 움직여서 세상 일들을 쥐락펴락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혜롭고 주님의 자녀들이 많아지면 이런 일들은 사라지겠죠.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스스로란 말은 본문에 없는데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기 때문에 방자하단 말이 보테아흐라는 말인데 교만하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됐죠. 교만하다는 건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은 것이다. 내가 에고,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거짓자로 나를 다스리는 거죠. 그 거짓자로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죠.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지혜의 비밀입니다. 항상 그것이 정직함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라는 것, 에고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 자신이 벌써 자기 자신을 한번 속인 거죠. 자기 자신이 한번 속았는데 세상에 거짓으로부터 속는 건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속고 또 속고 속이고 속이는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나오는데 뭐 화제가 된 격투기 선수 출신인데 시계가 화제가 된 거예요. 시계가 뭐 처음 보는 시계인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새로 나온 브랜드라고 그러는데 그 시계가 100만 불짜리 시계랍니다. 시계가 100만 불 취할 필요도 없는데 근데 격투기 선수가 왜 그걸 찾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물론 돈을 많이 벌었겠죠. 각 격투기 선수로 성공해서. 그렇다고 뭐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계를 아무렇지 않게 찰 정도는 아니겠죠. 아마 상당한 무리한 소비였을 겁니다. 근데 집 한 채 값이 되는 그런 시계를 차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시계로 자기를 높여 보이려고 하는 자존감이 그만큼 바닥이란 얘기겠죠. 스스로 자기 가치를 시계에 의탁해서 시계가 자기를 빛내줘야 되는 남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것 그것이 좋은 그것으로 자기를 경험하는 사실은 정말 불쌍하고 비참한 삶이 아닙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 된 거죠.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격투기를 언제까지 하겠어요? 그걸 아끼고 그 돈을 좋은 곳에 쓰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런 걸 번 돈으로 사는 그래서 속이 비어있고 어리석은 자인 거죠.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방자에서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을 멈추고 이것이 끊어져서 진실을 마주할 때 진실을 마주한다는 건 힘들죠. 고통스럽고 아픈 것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내 안에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모습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귀해지고 내 삶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보물로 내 삶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구원이죠. 이 구원을 받는 그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